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5가지 제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요즘에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서두에 레위기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레위기서를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모든 구약의 중심이 바로 이 법전인 레위기서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킬 사람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끔 그 민족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요. 이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이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역사가 쭉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말씀을 버린 사람은 악한 자,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잘 아는 우리가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가서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고요. 기도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시편과 이 말씀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개의 대선지서, 또 12개의 소선지서로 이어지는 이 선지서, 애언서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따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라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침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시작에 와서는 여러분, 이 레위기서가 골로새서 2장 26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것은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것은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고 준비했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없애버리고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이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시가서, 또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특히 구약의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고 또 재미없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소두 말씀을 제가 나타내고요. 2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중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봤죠. 번제는요,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99%를 원하신 게 아니라 100%의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춰주고 하나님 이 영역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이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앞에 있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소제에 대한 두 번째래요. 소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제는 깨끗한 예물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5가지 예물이 있다 그랬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예물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5가지 예물 중에서 이 짐승의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피가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짐승의 손에 내 죄를 전가시켜 내 대신 내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죠. 구약에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그때 당시 구약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단범, 이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온전함으로 이 3가지를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제물이 되어가지고는 예수님의 영원한 흠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만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제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예요. 근데 소제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드릴 수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가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가 되죠. 그래서 소제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 우리가 민하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써놨죠. 민하. 원래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gift입니다. gift,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선물을 준비할 때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선물을 드리잖아요. 이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요. 이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죄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원제예요. 자원제.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사람만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이 제사가 소제가 됩니다. 이것은 의무제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오늘 소제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 대부분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제 다음에 쭉 읽어보면 압니다만 다른 제사는요 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니면 없다 가난하다 그러면 비둘기 잡아와서 비둘기 그 피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모든 피 흘림 다음에는 반드시 소제를 같이 드려요. 이제 피 흘림을 해서 내가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이 소제를 같이 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요 이미 죄가 없는 사람이 드린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또 번제나 다음에 뭐 화목제나 기타 속죄제, 속건제 다음에 함께 소제를 갖다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여러분 내용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이 소제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그런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소재의 내용을 보니까요. 성경은 네 가지 것을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시죠. 저들이 근채와 회향 그리고 이런 11조는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채소 무슨 뭐 향기 나는 어떤 것 허브 이런 것도 막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책망하죠. 그게 바로 옛날 성경은 의와 인과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의 크고 예물의 적은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 이미 1장에서 봤잖아요. 번제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없으면 비둘기 그것도 집에도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봐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의와 신과 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이 정의, 마음이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에 악의를 품고 또 막 비평하며 원망하며가 아니라 악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마음에 정직한 솔직한 마음을 드려야 되죠. 두 번째는요 긍휼이에요. 이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잖아요. 요즘 성경은 긍휼로 표현이 되죠.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면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외식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재를 우리가 드릴 때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면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때에 네 가지 것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0편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것이 시편 50편이에요. 시편 50편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시편 50편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어떨 때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년 중에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얻을 때 오늘 첫 이삭이 나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몸을 드려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 라고 말하죠. 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장 9장은요 하나님께 예물에 대한 것을 드린 걸 나오는데 거기에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은 허락하지 않는데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드리지 말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징 중에요. 쭉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방법은 다 달라요. 이 방법으로 보니까 4가지, 5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드리면 안 돼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냥 날것으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물로 삼고 불에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먹죠.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구운 것을 화덕에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뜨거운 데다가 여기다 기름을 하고 구워가지고 전병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뭐 부쳐서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삶아서 드릴 수도 있고 또 볶아서 이렇게 열매를 찧어서 그렇게 볶아서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뭐 어떻게 됐다 몰창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자기의 중심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정말로 기쁜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찬양으로 때로는 내가 어떤 물질로 아니면 내가 봉사로 어떤 희생으로 뭔가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싶은 것은 각양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4가지 중에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는 껍질이 깨어져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에 걸려가지고 밑에 고운 가루가 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소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고운 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운 가루는 우리의 옛자가 부서져야 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벗어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의 지체의 옷을 벗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럽고 추한 그것 위에 아무리 새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은 더러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보면은요 고운 가루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막 그 열매들이 맺었을 때 껍질은 단단하면서 또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지만 그렇게 알곡의 그런 고운 가루의 좋은 모습이 아니죠.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이 성숙하게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장성하게 되죠.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바람이 불어야지만이 그 뿌리가 점점 단단하게 박히는 나무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거저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도 주어지니까 이걸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요, 환난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그 환난도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소망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영혼의 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서 죽겠다라고 야단입니다. 떠내려가요. 세상 풍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영혼의 닻입니다. 닻이 그 밑바닥에 내려질 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혼의 닻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깨어지고 우리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요, 이 소재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어야 됩니다. 물론 기름은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입니다. 요즘에 올리브유 건강에 좋다고 그냥 많이 먹습니다만은 이 감람유를 여기다 부어요. 감람유를 부어서 그거 가지고 뭐 굽든지 아니면 할 때마다 감람유를 부어요. 그냥 드릴 때에도 감람유를 부어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또 유황을 더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황은 근데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유황 없이 쓰이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유황이 없다 그러면 유황 없이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거에 뭐 붙이거나 뭐 해서 유황이 없이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름 부음과 유황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제물에 이렇게 죽음을 시체 위에, 시신 위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잖아요. 막 제자들 야단 났잖아요.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오, 엄청나잖아요. 300데나리오. 장정에 300일 품삯이에요. 그 가격이요. 10만 원씩만 잡아도 10만 원 요즘에 없잖아요. 그지만은 그래도 3천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낭비한다고요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놔둬라. 그가 나를 장사하는 예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타낸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름 부음은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구약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워요. 이 기름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는 행정이에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세상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우리가 이 소재의 의미에서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자는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그가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제물로 그가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있는데요. 이 소리에 들어가는 게 소금을 치라라는 게 있죠.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유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말씀이 주석을 해줘요. 왜 소금을 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렇게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요, 세상하고 이렇게 뒤섞이고 세상하고 짝하고 그 불법과 타협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소금이에요. 변질되고 부패되고 썩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은 세상과 짝하면, 세상의 불의를 따라 살면, 세상과 동일하게 풍조를 따라 떠내려가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재에는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죠. 산 제물이 될 때 소금은 이처럼 부패를 막고 또 불의를 떠나게 하고 또 영원성, 정결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말씀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언제나 불의와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것이 이 진리를 나타낼 때 이 소금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시며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를 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는요, 이 소금을 쳐라라고 해서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삶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금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고와 우리 행동의 판단 기준 그 중거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봤다고 해서 그냥 옛날에 1독에서 몇 독, 10독에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번에 많이 먹었다고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 넣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보고 마칠게요. 넣지 말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누룩이 효소잖아요. 빵에다 누룩을 넣으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와서 큰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보이기에는 조그맣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엄청나게 큰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무교전병 이걸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 누룩이요 나쁜 뜻으로 쓰여요. 누룩은 죄를 상징할 때 누룩을 씁니다. 이 죄는 여러분 한 번 딱 거짓말 한마디 딱 하면요 약한 자는 놀랍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 그걸 딱 악한 자가 붙들어요. 이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요 악한 자가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요. 막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회개하면서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걸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는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징성 때문에. 누룩은 죄를 나타내고 부패를 나타내고요. 누룩은 또한 교만을 나타내고요. 또 누룩은 이 위선을 나타내는 것이 상징적으로 바로 이 누룩이에요. 이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 5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을 버려라. 묵은 누룩을 버려라 하면서 나타내면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순전해지고 너희들이 청결해진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누룩을 넣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막 마음가운데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물 드리다가 예물 드리고 나서 가라가 아니에요. 예물 드리기 전에 멈춰서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이렇게 서로 적당하게 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죄를 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물 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룩을 넣지 말아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과정과 동기, 의도, 목적까지 다 알고 계셔요. 절차까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꿀이 나옵니다. 꿀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꿀은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나타낼 때 꿀을 씁니다. 세속적이고 또 음란하고 이런 정욕적이고 이걸 나타낼 때 또 권세를 나타낼 때도 꿀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요.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은 그 음녀의 입술에 꿀을 바르고 하면서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꿀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꿀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쌉니다만 옛날에는 꿀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갖다 넣어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그때 당시 예수님 이 구약 당시에는요. 이방인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이 누룩을 집어넣고요. 반드시 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싼 꿀을 가지고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우상 신에게 바쳐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게 꿀을 넣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왔는데 그는 죄가 없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분이 그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처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막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왕의 자식으로도 올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예수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마구간에 냄새나는 구유 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큰 뭔가 권세를 누리고 그러면 사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재에는 이 꿀과 또 여기 많은 누룩을 넣지 말라.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쓸 때는요. 하나님 방식대로 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이 세큘러 이렇게 막 시대에 맞게 변질되면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래서 세상이 경쟁 논리가 되고 무슨 세상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것을 바꾸고 개혁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세상 쪽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진짜 주인인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민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 악한 습성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고요. 새 언약 백성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서 순종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름과 유황을 부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이 핏부림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소금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불변하는 부패된 곳에 그것을 살려내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러한 죄의 그러한 누룩 또 세상의 권세와 또 그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 은혜에 감사하거든. 소재로 와서 나에게 향기나는 제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면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날의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깨끗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뻐하시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자정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로 거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겉모습으로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로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자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